우리 아는 사이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 대신에 평생을 고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외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생각해 볼 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자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 우리 사는 동안에 생각보다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계수해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갖다 뒤늦게 깨달아요. 정신없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뒤늦게 그것을 깨달아요. 새벽 일찍 그 전화가 왔어요. 제 사촌 동생이 심장마비로 어제 세상을 떴어요. 한 달 전에 제 다른 사촌 동생이 52살인데 사고로 세상을 떠서 서울에 있는 모병원 장례식장에서 10수년 만에 만났는데 52살에 죽은 그 사촌을 장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 어제 죽은 제 사촌이 거기 또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안부도 하고 너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부하고 헤어졌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건강 조심해라 당부하고 헤어졌는데 어제 오후에 세상을 떴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집에서 두 딸을 남겨놓고 부인은 회사에 나가고 없는 상태에 혼자 안방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주일날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느냐. 결코 이거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한 달 전에 제 사촌 52살 된 사촌이 죽고 어제 61살 된 이 사촌이 같은 사촌이잖아요. 가까워요.
세상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공 여행을 참 많이 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티켓을 보니까 504회를 비행기를 탔대요. 504번을 비행기를 탔는데 264만 마일을 탔어요. 키로수로 계산해 보니까 422만 킬로를 날았어요. 시속 1100km의 속도로 비행기가 보통 나는데, 그러니까 지상 11km 높이에서 시속 1100km의 속도로 나는데, 와, 계산해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4220시간이 됐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구 둘레를 계산해 보니까요, 지구 둘레가 4만 75km인데 422만 킬로를 탔으니까 지구를 105번, 제가 105번 돌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가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니까, 이거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두려움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젊은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지금 기적이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숨 쉬고 사는가, 눈을 뜨고 있는가, 심장에 박동이 끊임없이 1분간 70여 회 움직이는가, 호흡을 1분에 15차례씩 호흡하는가, 이런 게 참 이거 신체에 120조의 세포가 이렇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암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백혈구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가,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저 역시 또 죽을 고비를 좀 많이 겪었죠. 참 생각보다 인생이 긴 줄로 생각하는데 짧다는 걸 갖다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아요. 14살 때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정확하게 2시간만 늦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있었어요. 야, 이날따라 건너방에 새들어 사는 아저씨가 밤늦게, 밤 12시가 넘었는데 대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달라고. 저도 저희 집도 새들어 살았는데 옆방에 새들어 사는 아저씨가 밤 12시 넘어가지고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술 취해서 막 문 열어달라고 발로 대문을 차는 바람에 제가 그 소리 듣고 눈을 떴는데 일어나는데 넘어졌어요. 어머니 등 옆에 가지고 응급실로 갔죠. 어머니도 제가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온돌방인데 온돌 그게 코너에 온돌 좀 그게 떨어져 가지고 연탄가스가 그쪽으로 쏘는데 거기다 코를 대고 이러지 않네. 2시간만 늦었으면은 제가 죽었을 거예요. 제가 왜 2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아냐 하면은 몸 속에,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는데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줘요. 적혈구의 생애가
석 달이에요. 보통 3개월 동안 우리가 숨을 쉬면은 그 산소를 받아가지고 신체 각 조직, 그 장기, 세포에 막 산소를 공급하는데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팔이 4개 있어요. 팔이 4개 달렸어요.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각 세포에 이렇게 전달한다. 그런데 연탄가스 걸리면요, CO 일산화탄소잖아요. 일산화탄소가 오면요,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받아야 되는데 산소를 받는 힘보다 일산화탄소를 받는 힘이 100배나 세. 그래서 산소를 다 내버리고 일산화탄소를 막 받아가지고 신체 장기에 막 세포에 막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액 농도의 40%가 차면은 혈중 농도, 일산화탄소 혈중 농도가 40%가 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80%가 되게 되면 죽게 되세요. 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제가 2시간만 더 지났으면은 세상 뗐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많이 알게 모르게 겪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절대로 길지 않다. 절대로 길지 않다. 짧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저 역시 뒤돌아보면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사건들밖에 없고 안타까운 시간들만 인생을 다 치워놓은 것 같아요. 10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처럼 그런 우리가 날아간다.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간다. 자랑할 것은요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 정도라도 살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던 내일이에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면 참 좋겠는데 계산해보니 세월 계산해 보셨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지. 저는 세월을 계산해 봤어요.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요 1시간에 시속 1669km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세월을 계산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1669km인데 비행기 속도의 1.5배예요. 세월이 그래요. 지구 둘레가 47,050km니까 4075km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면 하루예요. 그리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1시간에 1669km의 속도로 지구가 이렇게 회전한다고요. 그게 세월의 속도예요.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하겠는데 80으로 생각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80년을 산다 계산해 보니까 28,080일, 28,800일을 살아요.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40년을 살았다면요. 반을 살았으니까 반이 14,400일이 남았겠죠. 장로님처럼 70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3,600일 남았어요. 우리 장로님 사실 날이. 만약에 80 넘으셨다 하면 그건 덤으로 사는 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사명자인 우리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서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못 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명자인데. 잠자는 시간 3분의 1을 빼니까요. 70년을 살았다면 2400일 남았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산 날을 계산해봤다. 산 날을 계산해보니까 2316일 남았네. 당신 어떻게 그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76세까지 산다면은 그렇게 된다. 13년을 더 산다 하면 2316일 남았다. 이খা니까 집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자. 제가 말을 갖다 그렇게 덧붙였어요.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자라는 이 큰 제목을 놓고 제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요. 이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는 동안에 세월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은요, 세월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귀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세월보다도 덜 귀하고 목숨보다도 전혀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못한 일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을 다, 즉 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능, 은사와 달란트, 기술 이런 걸 갖다 총동원해가지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데 이 도구를 갖다가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우리 신라교회 첫 설교에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기술들을, 능력을,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는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목적보다 이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덜 혹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도구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든가 이런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능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용할 줄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고 선용할 줄 모르고 악용하고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여기는 헌신과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육신의 행복만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죠? 돈입니까? 돈 우리 얘기 많이 하죠. 돈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수단이죠. 그죠?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갖다가 날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킵니까? 단지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수단이 될 수 있을 망정 절대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곧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큰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어요.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수천 번 수백 번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하는 들은 말씀이지만은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이죠. 이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께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을 단번에 영원히 죄를 청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그게 예수님의 구원에, 그 진리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이 뭡니까? 휘장은요, 곧 주님의 육체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평생과 비교할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최고인 것 같고 이 세상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육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우리 앞에 다가와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중에서 강력한 믿음과 위로를 갖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얻은 영생은요, 이게 진짜 진리고 예수를 통해 얻은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뭐냐? 예수를 통해 얻은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즐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결국 육체가 끝난 다음에 지옥에 갔어야 내가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했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했을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위해 살았구나. 왜 여러분은 자신만 위해 사세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정신없어요? 정신 차렸어요. 거지 나사로를 매일 보면서 내동댕이 치고 육신의 행복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된 삶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구나. 눈을 떠보니 지옥이래. 이미 늦었어. 지옥 사자가 하는 말이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사명 따라서 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선민이란 말입니다. 택한 선민이랬어요. 택한 우리입니다. 지금 택한 선민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부자와 같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부자가 선민이었지만은 이것으로 지옥의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때야 알았어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가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얼마 남지 않는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런 시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면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고통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큰 것을 위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어제 지은 죄 회개하고, 한 주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원래 지은 죄 회개하고,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천국이 is at hand. At hand 하는 말은 손 닿는 데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하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유예 기간이에요.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기간으로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유예 기간을 내 삶을 사는 동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는 2600일입니다. 눈 뜨고 정신이 바짝 차리고 있는 날이 26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땅에서 유예기간 동안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한하냐, 몸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쳐서, 물질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합니다.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귀한 진주 목걸이, 예쁜 옷, 좋은 팔찌, 물질 다 놔두고 가요.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는 여러분 좀 되십시오. 제발. 제가 의료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 마당에 제가 몸이 조금 늦게 갔어요. 제일 마지막에 진료를 하고 끝나자마자 부산하게 뛰어갔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회의를 하는데 제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까 사회하는 수석 안수 집사가 권용철 집사님 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권용철 집사님 옵니다 하면서 제일 지각하셨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었다고 사인하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당에 참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삼덕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그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삼덕교회에서 우리가 의료 선교팀을 만들었는데,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료 선교회를 창립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적어도 70명만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료인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잖아. 우리는 월급을 딴 보통 분들보다 더 많이 월급을 하나님한테 받고 있잖아. 머리 허신 분들이 못 앉아있었어요. 갓 개원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억씩을 내자.
70명 같으면 70억이다. 그래서 3덕 의료원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회장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 하는데 딴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게 됐어요. 돈 1억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물질로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돌아가시기 전에 다 안고 가실래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짧은 인생 주님 위해서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사는 사명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결단하는 헌신하는 우리 슐가 교회에 둘도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사명자로서 이렇게 자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